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심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인도 집사님 1,000번 제임을 드리셨습니다. 이순자 원사님 1,000번 제임을 드리셨습니다. 천일 작정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 성도님 1,000번 제임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그 마음에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100일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10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100일이 어렵기 때문에 작심 3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살을 빼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을 수 있고 일가 친척에 경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도 있고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에 자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중에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통틀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끝이 좋지 않은 3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한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짓고 또 감격해서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수많은 동물들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을 봤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따랐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렇게 엄청난 양의 희생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그 진실함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진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면 너의 왕위를 그리고 너의 자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였고 또 그들과 결혼하였고 결국에는 그들이 가져온 이 우상들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또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던 두 번째 왕은 요아스입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자
자기의 모든 손자들을 죽이고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때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내다가 장성하여서 다시 돌아와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됩니다. 요아스는 자기를 키워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요아스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것이 이 요아스 왕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사랴입니다. 이 아사랴는 좀 전에 설명했던 요아스 왕의 손자가 됩니다. 남유다의 아마샤가 죽고 아들 아사랴가 16세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사랴는 그 이름보다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우시야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오늘 말씀에는 아사랴로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는 우시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사랴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지만 그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이 장막, 회막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산당과 회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이 성전 중심의 제사가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자신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까지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이 산당을 다시 지어서 우상들을 다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은 성전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기 싫은 사람이나 또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왕 아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이 산당까지는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좀 전에 읽었던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읽다 보면 마치 아사랴가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랴가 나병 자가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고 역대하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사랴가 나병에 걸린 이유는 바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사랴가 왕이 된 시기에는 이웃나라인 아시리아가 약해져 있었고 다른 나라들을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간섭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랴는 블레셋을 치고 또 암몬에게 조공을 받고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들뜬 마음, 교만한 마음에 결국에선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한 것입니다. 분향은 아론의 자손들인 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 곧 아사랴는 이 일로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성전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용의 머리로 시작하였다가 뱀의 머리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바로 솔로몬, 요아스, 아사랴가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좋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그들의 나중은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했던 이방인들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믿음도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처음의 믿음이 우리의 마지막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겸손하여 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지금의 믿음이 아니라 그때의 믿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게 하소서. 자선 음악회가 은혜롭게 하소서. 부흥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늘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아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도 요아스도 아사랴도 그 말년이 좋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또한 주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삶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